날 인도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 가운데 거룩한 복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인도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갔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새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자리, 행복의 자리를 잃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자다? 빚진 자다라고 하는 어저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로마서 전체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하바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과 동시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대명제를 가지고 당시 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중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항의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정문대학에 95개조 항의문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항의문은 면죄부에 대해서 잘못됐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짤막한 이 구절이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 됐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7절 제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2절 3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육신으로는 누구 혈통에서? 다윗이 혈통에서 났고, 성결이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섬김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들을 누구에게 다 전가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주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죄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이 불가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원래는 죄인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완전히 100%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의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셔서 바로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세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믿음은 뭐냐? 현재 진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냥 가져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동시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나는 망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망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지적인 그런 단계에서 바로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황폐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런 주님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무가치한 인생이지만 누구를 만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새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냐?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입으로 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바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두 번째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face to face입니다. face. 두 번째 또 믿음은 또 같은 단어이지만 계속해서 내가 믿음에 이르러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우리가 현재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이른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한번 우리 묵상해 봅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보면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될 때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어땠습니까? 욥의 고백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욥은 자신이 무지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현재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현재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 그대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위로를 받아들이고 그 위로를 받은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후원적인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암송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 하나님 은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건 믿음은 시작도 되고 과정도 되고 현재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혈통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성결이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고, 또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주를 믿는 저희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오늘 현재 믿음의 삶을 누리는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일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우리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인간의 못된 것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주께서 다스리는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삶이 계속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맞이한 교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을 끝까지 누리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물어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바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증된 것임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